열왕기상 15장은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암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하 똑같은 본문인 13장에서는 아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아비얌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악한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데, 드러낸 것이라고 것은 다윗하고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아비암을 보아서는 멸망시켜야 되지만, 이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비암을 소개하는 것의 전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아비암이 치리했던 기간은 3년으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왕의 기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그 기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뿐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는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비살롬은 압살롬이고, 그리고 그의 딸은 마아가라고 소개하면서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소개를 함으로써 무엇인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소개를 함으로써 다윗의 길과는 다른 길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뒤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해서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10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라고 하면서 할머니로,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로 번역하면서 이 15장 2절에 있는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하는 거하고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서로 맞추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배경들, 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학자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는데 원어로서 히브리 사람들은 딸을 또
어머니라고도 사실은 구분되지 않고 쓰는 부분을 들어서 이것은 하나는 딸, 하나는 어머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할머니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아서 이 아비함과 이 아사는 형제지간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래된 역사를 다룰 때 무척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성경을 사실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면에 이 역대하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면 이 왕의 이름도 아비얌이 아니라 아비야로 그려지고 있고,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른 이름을 쓰고 있지만 또 역대하 다른 부분에도 보면 열왕기서처럼 압살롬의 딸이면서 마아가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역대하 13장에서는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얌을 완전히 악한 왕으로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역대하 13장에서는 이 아비야를 매우 하나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으로 선한 점이 있었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역대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점을 들어서 썼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조금 더 사실은 우세합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이 아비야의 설교는 사실은 조금 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길을 누르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 실제로는 열왕기상처럼 아칼삿 왕으로서 보는 것이 보다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름에서도 아비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아비야와 암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에 긍정적으로 묘사했던 왕의 이름 아비야는, 야는 야훼를 뜻해서 야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지만, 열왕기상에 있는 아비얌에서 얌은 바다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에서 우가림 문헌에서 보면 이 얌은 바다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 나타나는 열왕기상의 아비얌은 야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가 아니라 얌신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방신을 쫓던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성경책에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묘사된 것은 보다 역사적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의 이 아비함이 원래의 이름이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아비함을 아비야로 고쳤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겼고, 짧았지만 이기고,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막강했던 여로보암이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또한 역사적 사실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은 보통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업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 부분을 뺐다는 것은 자료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지가 않고 이것을 기록할 때는 상당히 적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오늘에 있었던 이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3장의 것을 종합해 보면 그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았고 그의 배경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다윗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갔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길로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길로 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아비암과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나오는 아사 왕은 사실은 환경은 거의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심지어는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그런 선한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도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자기가 속해져 있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나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길고 짧은 거는 이처럼 열왕기상이나 역대하에서 서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듯이 사실은 성경책 다른 곳을 보더라도 짧게 살았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나쁜 것은 아니고 길게 살았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표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매우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길게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또한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 있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떤 것을 취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런 환경이 어떠한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처럼 아사 왕이 선택했던 것처럼 많은 나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했을 때는 커다란 칭찬을 받게 되고 또한 이처럼 아비암처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치 어릴 때 위로해 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원인을 돌리고 마치 동정표로 가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각각은 그 환경을 떠나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본인은 불행했다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결코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만 준다면 우리가 비록 집안이 좀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만 잘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야기하고 또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매우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비암과 아비야라는 이 한 왕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상반된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잘 전수해서 우리들의 자녀가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수 있는 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길고 짧은 데 있지 않고 비록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때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